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장 24절에는요. 지금까지 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거기에는요. 이름 직함도 들어가고 전화번호 주소도 들어갑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함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함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언약궤 앞세우고 걷고 방주 만들고 짐승 잡아 피제사 드리고 성막을 만들고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명함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함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지요. 예루살렘에만 예수 믿는 사람만 4,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명함을 여러분 범사에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뱀을 이용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함에만 사단이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모든 자를 홍수를 멸하시겠다. 그러면서 살 길을 주셨죠.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방주가 하나님의 명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지요. 선하거나 부정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안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 절대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도 지긋지긋했잖아요. 400년 그 긴 인생을 얼마나 심각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독점과 흑암재앙이 터져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니까 장자의 죽음이 유월돼 버렸어요. 반면에 피 없는 집에 장자가 완전 몰살된 그날에 바로이 비로소 항굴합니다. 그 유월절에 희생된 그 어린 양 하나님의 명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그림자만 붙잡아도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자, 드디어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게 전부 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쳐다보면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노뱀은요 예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서 사무엘까지는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이요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 메고 여리고를 돌다가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니까요 그 금성 철벽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 언약궤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엄청난 이름이죠. 나머지 왕정시대에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부강한 나라가 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전쟁 터지고 재앙이 임하고
포로가 되는데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 했습니까? 방주 만들고 양자막 피 바르고 제사하고 언약궤 따라갔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제자들이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이요 브랜드가치 세계 1위입니다. 삼성은 5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영적 브랜드 가치는요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다윗이 시편 119편 56절 57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 했나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 지키고 왕된 것에 자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말씀 지키는 걸 자기 가치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법과 말씀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업적을 남기고 큰일 한 걸로 자기 가치를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다 그 인생 가치를 둔 거요. 아니 다윗은 예수 오시기 훨씬 전이었는데 다윗은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 하나님께서 똑같은 축복과 역사를요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의 재산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영적 브랜드 가치는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한 2, 3위쯤 될까요? 1순위쯤 될까요?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브랜드 가치 영순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냐? 영적 브랜드 가치가 영순위.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 안 하면요 진짜 덩신 바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최고 이름 주셨는데 그 이름 부르지 않고 살아간다.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창세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보호자에서 왕권으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복음화가 완성된 이후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니까요. 빌립보 2장 9절 이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예수께서 배 밑에서 주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수가 갑자기 흉해졌어요. 배에 물이 차오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책망하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말씀 보면 좀 우습잖아요. 안 우습습니까? 예수께서 지금요 어디 딴 데 출타하셨어요? 예수께서 지금 어디 저 멀리 가셨어요?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배 안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잖아. 단지 죽으실 뿐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 말이거든요.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돼도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좀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죠. 쭉 같이 계시는데 제자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왜 죽습니까? 죽을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누구를 누리면 됩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염려 낙심 가운데 빠진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염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실제로 믿습니까? 아니면 교리적으로 믿습니까? 실제로 믿는 게 구원이거든요. 교리적으로 믿으면 그 지식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라 하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탄식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믿었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그분이 누구긴요?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정복하며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거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해라. 그건 도무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큰 기도, 깊은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명함을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되는 이름을 가졌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함 주면서 어디 가서 부탁하면 들어줄 거다. 들어줄까요? 제 이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해장국 한 그릇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돈, 5,000원 줘야 짜장면 주지. 내 이름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달라 그러면 못 얻어먹어요. 미친놈이라 쫓겨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함으로 해장국 주십시오. 말 됩니까?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함을 내민다. 그럼 하지 마요. 깊은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오늘 29절에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습니다. 복음 말씀 운동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께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람산에서 받은 그 메시지가 성취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와 현장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3장에 나면서 안전벨이 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와 증거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6장 7절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말씀이 흥왕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돌아오고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서 복음 말씀 운동을 폈는데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고 중풍병자와 각종 병들이 낫고 사마리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인전의 역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칠곡과 대구 땅에 이 역사가 벌어져야 돼요. 오늘 9장에는요, 다메섹의 아나니라는 제자가 말씀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우리 후대 랩런트를 키우고 전도운동과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집과 직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 잘 되게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 목적입니다. 성경 공부 더 이상 하지 말고요.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일이 증거로 나타나고 성령 충만과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오는데 군성교 문이 활짝 열렸지 않습니까? 또 요바의 시몬은 가죽업자입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 내 사업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집과 직장과 사업장의 지역을 살리는 복음 망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답주는 복음 사역의 현장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답이 없거든요. 사도행전 27절 보세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배가 광풍을 만났잖아요.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풍랑 만난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귀신 소리 듣습니다. 무속인 시키는 대로 하고 세상 소리 귀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현실입니다. 답이 없어가지고 위기와 풍랑을 만난 인생의 답주는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서야 될 것입니다. 이건 원래부터 주신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게 말씀운동입니다. 여러분의 집과 제자와 렘넌트가 모이는 망대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망대, 말씀운동이라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함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치유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 합친 게 영혼인데 그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머물느냐? 여러분 두뇌에 머물릅니다. 그런데 두뇌에는요, 두 가지 양식이 절실합니다. 그 양식이 뭡니까? 산소와 기도입니다.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공급받고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깊은 호흡을 통한 산소 공급과 말씀을 통한 기도가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나는 30독 40독 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각인되지 않으면요,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카톡 메시지 주중에 들으면서 묵상하시고 서밋 타임 가지세요. 영적으로 최정상을 누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길게 잡으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긴 호흡이 필수거든요. 의식적으로 숨을 천천히 길게 들이마시고 또 오랫동안 내뱉어야 됩니다. 그래야 산소가 뇌에 제대로 공급돼요. 산소가 뇌에 공급 안 되면요, 여러분 뇌가 먼저 상해입니다. 뇌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공기 좋은 데 가서 호흡을 길게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거든요. 그러면서 치유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가 뭡니까? 치유가 뭡니까? 병 나는 게 치유입니까? 그건요 치유의 시작일 뿐이죠. 갈라디아 2장 27이 치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께 완전 굴복하십니까?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아직 치유가 덜 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완전 치유된 사람은요,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인생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니까요. 여러분 걸로 살지 말고 하나님 걸로 사는 치유가 너무 절실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제대로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어요. 왜 그저 생소한 용어를 자꾸 사용을 하느냐. 순복음교회는요, 삼박자 축복을 얘기했어요. 요즘은요, 오중 축복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 용어 성경에 있어요? 오중 축복, 그게 성경에 용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순복음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은 성경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삼위일체. 성경에 그 용어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삼위일체 교리는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용어가 과연 성경적이 맞냐, 그 용어가 주장하는 사상과 내용들이 성경에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생소한 용어라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쓰지 왜 용어를 그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쓰느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소한 용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중을 하시면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축복들이 절대 망대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에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이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 영혼과 생각, 마음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과 생각, 삶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보좌의 절대 망대를 내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를요, 사단이 정복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자본 자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 것으로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유일한 이름, 그 이름으로 공중권세 잡고 정치, 경제, 사회, 세상에 붙잡힌 흑암 세력은 완전 꺾고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사업이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의 전쟁터거든요. 사업을 놓고 사람도 만나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은요, 앞서할 게 뭐냐?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꺾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세간을 넣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뭘 훔치려면요, 주인을 묶은 다음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 세상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결박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5가지 힘을 약속하셨거든요.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 영역,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력,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필수적인 체력, 흑암 영들을 이기는 빛의 경제력, 그리고 세계 복음화할 시스템 인력, 이 5가지 힘을 놓고 기도하고 3가지 뜰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37 치유 서비스 응답의 주역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무후무의 응답이 오거든요. 전무후무의 응답이 뭐냐? 나만 할 수 있는 중요한 미션,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 그렇죠? 다른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것만 하겠다는 이 전무후무의 응답이 오거든요. 복지 같은 건요, 천주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천주교 너가 해라. 물론 뭐 하도 전도문 그러니까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런 건 다른 종교, 불교나 천주교 할 수 있는데 복음운동은요, 그들이 못합니다. 우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운동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만 전무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다른 모든 응답과 축복이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다른 길이 있어요. 그게 일곱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출입을 잘 모릅니다. 주께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더딘 것 같지만 더 정확한 기도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걸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삭 대신 순양. 그렇죠? 메시아 언약을 정확히 붙잡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키가 뭐냐? 영적 사실 제대로 보셔야 돼요. 열왕기하 6장에 보세요. 영적 사실을 못 본 엘리사의 사환. 이 친구가 보는 게 전부 다 아람 군대밖에 없었습니다.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요.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영적 사실을 못 보면요. 보는데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영적 사실 제대로 보는 영안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흑암을 꺾는데 우리를 돕는 주의 천사들의 모습과 활동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발판으로 삼아야 될 신앙 발판의 절대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잖아요. 다른 건 다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약속.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쉽거든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신 게 여러분이 인도받은 겁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내일 직장과 학교 가는 게 인도입니다. 그렇지요?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입니다. 보좌의 캠프로 보좌의 축복을 드린 게 예배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지만요. 특히 예배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보이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요. 예배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여정을 찾아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이정표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정표를 못 보면요. 엉뚱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이 이정표입니다. 인생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작하지 않고 내 목표와 꿈을 향해서 시작하는데 그 세상의 이정표입니다. 세상 이정표 따라가다 보면요. 흑암이 역사하고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이정표가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대역사입니다만은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체험한 적이 전혀 없다. 오늘부터 하루 버린 셈 치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응답을 위해서 가만히 계시면서 주님만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에 없는 이정표의 시작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길 막히고 되는 게 없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를 가는데 길이 막혔어요. 비두니아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이 길 뚫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까? 아니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내게 주시는구나. 바울이 인도받아 마게도니아 갔는데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지역에 전도문이 되는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년을 치유하고 감옥을 갔는데 간수가족들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로마 복음화에 아주 핵심 역할을 하잖아요. 전환점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정표는 절대 대학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렇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한 게 세상에 없는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엄청난 전도운동으로 말씀이 흥하고 제자가 일어나서 말씀운동을 펼치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정표거든요. 세상서는 안 가르칩니다. 잘 될 때 제대로 챙기라는 게 세상 가르침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하는 사람들 잡잖아요. 전 정권이 협력했다고 기업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알아서 기면서 우리가 몇 조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게 사실은 뺏기는 게 아니고 자기 걸 챙기는 그런 세상 이정표입니다. 세상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정권 바뀌면 바뀐 정권을 위해서 뭔가 그저 투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정표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내 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세계 복음을 향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32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니까 하나도 없더라.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죠. 사도들이 바나바라 별명을 지었는데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죠. 이 친구가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운동과 치유운동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졌어요. 세상 살면서 경제가 안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도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빛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언약 잡고 모든 민족 제자 삼는 빛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갈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렘넌트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또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잖아요. 빛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했더니 100년 먹을 양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새 없는 없잖아요. 경쟁자가 없는 로봇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성경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록펠러가 교회를 수십 개 그리고 많은 대학을 세웠는데 성경과 교회에서의 증거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는데 역사는 영 불신자 보고 너희 아비 마귀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티자를 찬란히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9절에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옵니다. 옛 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온 천하를 꿰고 있는데 육신과 세상 것만 구할 겁니까? 아니 성경은 영적인 얘기투성인데
육신적인 것만 구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영적 사실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이름, 하나님의 명함, 그 이름으로 사단의 나라가 내 현장과 직장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살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이름, 엄청난 이름, 하나님의 명함되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땅의 것보다 큰 기도, 깊은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그야말로 그리스도 최고의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최고의 응답받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